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7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면입니다. 구약성경 1209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침에 애물 드리신 분들 계십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사순절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닷새째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올라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도 우리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애물을 드린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비하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마음껏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셔서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며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강건한 문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물질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사옵나이다. 이제 이 받은 은혜를 향해 가지고 세상을 나가서 살 때마다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강호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험난한 험산 줄령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믿음으로 다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사단의 견고한 진들을 깨트리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지막까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마지막까지 오셨습니다. 오늘 성령이 영혼을 아름답게 합니다 그랬어요. 자, 37장 우리가 자주 제가 설교를 하면서 보았던 말씀인데 3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찾으실 때 이제 뼈라는 말이 몇 번 나오시는가 체크를 하십시오. 제가 1절부터 7절까지를 읽을 테니까 빨리 읽겠어요. 뼈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여러분 동그라미 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자, 몇 번이에요? 예? 딱 10번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짧은 요절 안에 뼈가 10번이에요. 그런데 그 뼈가
2절과 4절을 보면은 무슨 뼈라고 그랬어요? 마른 뼈입니다. 마른 뼈. 마른 뼈예요. 그러니까 이 마른 뼈는 그러니까 이 피골이 상접한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은 이스라엘의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의 상태, 신앙의 상태, 삶이 마른 뼈와 같이 완전히 피골이 상접한, 믿음도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부흥도 없어요. 말씀도 없습니다. 완전히 그냥 아무런 생기가 없고 아무런 이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뭘 불어넣으신다고 그랬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신다고 그래요. 생기. 이건 하나님의 영이에요. 바람이라고도 하고 영이라고도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을 불어넣으시니 이 말이에요. 불어넣으시니 이제 살이 돋기 시작을 합니다. 힘줄이 생깁니다. 인대가 생깁니다. 조직이 생깁니다. 신경이 생깁니다. 피부가 생기는 거예요. 이 뼈가, 저 뼈가 탁탁탁 들어맞는다고 그랬어요. 이걸 누가 하시느냐? 보다 더 정확하게, 그렇죠. 생기, 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니까 죽었던 이 뼈, 저 뼈들이 붙게 된다 이 말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은 여러분의 이 모든 죽은 것들이 다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 성도와 저 성도와 이 기관과 저 기관이 하나가 되어서 부흥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가정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은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자녀들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다 우리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이때까지 이걸 하셨어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제 사순절 특별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대언하게, 목사로 하여금 대언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몸을 치유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목사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마른 뼈와 같다. 내 상태가 지금 마른 뼈와 같다. 마른 뼈와 같다. 그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우선 사는 것이 힘들다. 사는 것이 힘들다. 또 신앙생활이 냉랭하다. 영적으로 무감각하다. 여러분 무덤덤하다. 체크를 해보세요.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나 은혜가 없다. 영적인 만족이 없다. 예배 참석도 습관적으로 한다. 예배를 드려도 기쁨과 감사가 없다. 죄를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옛날에 지었던 죄 다시 반복해서 또 그 죄를 짓는다. 그런데 실수를 하는 것은 나는 안 해, 실수를 안 해야지 하는데도 다시 실수를 반복해서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은혜를 받아도 그때뿐이다.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는 해야 되겠다 하는데 입이 안 떨어진다. 실제적으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안 나와. 여러분, 이렇게 지금 제가 몇 가지를 9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5개 이상이 되면은 지금 여러분들의 영이 지금 심각하게 말라 있다 이 말이에요. 마른 뼈와 같은 상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상당히 긴장이 되죠.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된다. 입이 안 열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마른 뼈와 같은 상태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을 모셔야 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시 살리셔야 돼.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은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할까 하는데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지금 성령을 소멸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 생각을 좀 다시 하셔야 돼요. 내가 성령을 소멸해버렸구나. 다시 말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믿음이 약해졌구나. 그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요, 대표 기도 시켜놓으면 잘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성령으로 하는 게 아닐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심각한 것이거든요. 영원히 아름다운 성도, 어제 말씀을 드렸죠. 이 신앙의 성숙 4단계, 영원히 아름다운 성도의 신앙의 성숙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사랑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두 번째는 종기, 세 번째는 갈망, 네 번째는 거룩이에요. 이건 내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영원히 아름다운 사람이 이제 이 신앙이 성숙이 되면은 딱 이 3가지가 딱 있습니다. 3가지가. 이 3가지가 뭐냐 하면은 이제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사명자로 세우셨다. 그런 확신이 섭니다. 그래서 이제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명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제 4가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정죄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갈망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도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건 정말로 또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다는 이 사명을 감당을 해야 돼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여러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명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어떤 사람은 기도를 대표 기도 시켜놓으면은 기도 잘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몰려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전도는 한 사람도 안 해요. 기도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기도는 그냥 교회의 기둥을 흔들 것처럼 강하게 능력 있게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헌금 11조 전혀 안 해요. 이것은 문제란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니란 말이죠. 이건 자기의예요. 자기의. 기도는 아주 그럴싸하게 하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내 의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해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면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충성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은 감동입니다. 감동을 주는, 감동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감동이 있어야 돼. 감동.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감동을 받아야 돼요. 이게 영원히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참, 저분 정말로 신앙생활 정말로 잘하신다. 자, 대단하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나도 저렇게 닮고 싶다.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 이게 성령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영원히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감동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감동이 흘러나와서 남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미국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그 한인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우리 한국의 교회 청빙을 받아가지고 한국에서 목회를 하신 큰 교회 목회를 하신 분이 목사님이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자기가 미국에서 이제 한인 목회를 하는데 젊은 부부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젊은 부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초등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가 이게 이제 그
알았단 말이에요. 아팠단 말이에요. 그래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결국 그 병원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었어요. 아니 참 젊은 부부인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젊은 부부가 자기 집에 한번 신방을 와달라고 이렇게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 이렇게 좀 힘들어서 기도를 좀 부탁을 하려고 신방 오라고 하는가 보다. 그러고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의외로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데려가셨는데 아들을 데려가시면서 정말로 좋은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그리고 한 아이를 딱 이렇게 보여주는데 장애가 있는 아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 천국 데려가시고 이 좋은 아이를,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셨어요. 장애를 가진 아이란 말이에요. 장애를 가진 아이. 그런데 이 아이를 하나님께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셔서 목사님 축복 기도를 받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오늘 목사님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너무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목사였지만은 이분이 평소에는 이렇게 부부가 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별로 그렇게 생각도 못했단 말이에요. 조용히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렇게 뭐 앞에 나와서 뭐 열심히 하고 힘있게 하고 뭐 이렇게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조용히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부부의 이 정말로 이런 그 신실한 신앙, 이걸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목사님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한국교회 청병을 받아가지고 큰 교회에 오셨어요. 이름만 이야기 되면은 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와서 이제 목회를 몇 년째 하시는데 그 교회 기도왕이라는 권사님이 계세요. 기도왕이라는 권사님이. 그런데 그 권사님에게 또 아들이 하나 있어요. 사업한 아들, 장년 아들, 청년 아들이 있어요. 성인. 그런데 그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망했단 말이에요. 망했어. 기도왕 권사님의 아들이 사업으로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제 뭐 활동도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하더니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아팠어. 그러니까 어느 날을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권사님이 그러더래요. 하나님, 어찌 하나님이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하며 교회 앞에서 교회를 잘 섬겼으며 참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권사님, 하나님의 좋으신 뜻이 있겠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니까요, 이 권사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기도요? 개뿔 무슨 기도? 하고는 탁 나가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앞에 미국의 두 부부는 아무런 이렇게 뭐 이렇게 앞에 나와서 들썩들썩 하면서 기도는 안 했어요. 뭐 봉사도 그렇게 뜨겁게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어땠어요? 진짜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런데 기도 왕이라고 했던 사람, 교회를 휘어잡을 정도로, 교회의 기둥을 흔들 정도로 기도를 했는데 정작 아들 사업 망하고 아들이 그거 스트레스 받고 병이 드니까 하나님 무슨 개뿔 기도, 무슨 하나님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누가 정말로 성령의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를 검토를 해보자 이 말이에요.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렇게 요란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감동을 주는 신앙생활. 내가 사명자로서 열매를 맺고 감동이 있는 이 신앙이 바로 영원히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속 사람이 변화를 되어가지고 좀 믿음도 좀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제 평생에 여러분 다른 것은 저는 여러분들 봉사 안 해도 됩니다. 찬양대 안 해도 교사 안 해도 됩니다. 솔직하니요. 예, 이렇게 직분이요. 이렇게 뭐 잘 감당하라고. 헌금도요. 여러분들 안 하셔도 돼요.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저는 이것밖에 소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겉모습만 직분이네 직분자네 하고 여러분 거들먹거리 다니고 모습만 그렇게 다니면 바리새인과 똑같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성도님들 저는 양육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나는 목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 똑같이 저도 마찬가지죠. 진실하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나를 달려와서 안아주고 싶은 그런 성도, 그런 성도. 이런 성도를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서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신 분들은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기도를 다시 회복하시고 성령이 소멸해버리신 분들은 성령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고 오늘 이제 새벽기도 특세 끝났으니까 아이고 시원하다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고픈 더 기도를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이건 연례적인 행사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도 변화되지 아니하고요. 정말 이거 1년에 2번 하는 것이니까 그래도 적어도 나가줘야지, 자리는 채워줘야지, 내가 직분자인데 여러분 이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 혹여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것이 있다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는 개뿔 무슨 기도 이렇게 말하는 그 권사님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 제가 얘가 끓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그런 신앙은 이제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성령과 함께 이 삶을 살겠습니다.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다니까요.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그 주님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얼마나 하십니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워집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의 영혼, 내 영혼이 아름다워집니다. 고난을 이깁니다. 유혹을 이깁니다. 인간의 지혜로도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것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내 신앙, 내 삶, 뭔가 되는 것도 없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없고 모양새만 내는 그런 신앙생활이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내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여야 되겠습니까? 진실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을 주는 감동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 열매가 있는 신앙생활, 사명자로서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간절하게
간절하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와 같은 아버님의 제 모습이 없나이다. 목사이지만은, 설교를 하지만은, 아버지 성도들을 가르치면은 제 영혼의 모습은 마른 뼈와 같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없습니다. 성령은 소멸해버려 싸움나이다. 기도가 성령으로 하지를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무덤덤합니다. 냉랭합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제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첫사랑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주님 사랑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앞에 충성하며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여천 중앙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히 역사하시는 귀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내 속사람이 민접 변화되고, 내가 아버님의 사명자로서 아버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감동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습만 아버지며 그럴듯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습만 아버지 잘 믿는 척 귀여워하는 죄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인도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치료하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연약해진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신앙이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이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하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자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양쪽으로 갈라져서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님이 없사옵나이다. 백성들도 믿는 사람들도 양쪽으로 갈라져서 이게 서로 미워하고 대적하고 있사옵나이다. 성령 하나님, 이 땅에 오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이 뼈들이 뒹굴고 있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곳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부흥 성장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심령이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며 껍데기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냉랭하고 무관심하고 무덤덤했던 것들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진실하게 하시고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를 울리고도 남을 만큼 진실한 찬양을 드려지는 우리 여천 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 여천 중앙교회에서 가짜 믿음들 찾아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남에게 상처 주는 성도, 과시하고 자랑만 하려고 하는 아버님, 그런 성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찾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 손을 잡으시고 가슴에 품으시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이옵나이다.
하나님이 자녀의 손을 잡고 머리에 가슴에 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옵나이다. 이 자녀를 하나님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키워왔사옵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임을 알았사옵나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아버님 우리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조바심 나고 걱정과 염려가 앞설 때가 많이 있어서옵나이다. 그러나 아이를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지를 못하고 기도하지를 못했사옵나이다. 주님 나의 이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손에 맡기오매 성령 하나님 내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자라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닮아서 예수님 성품을 닮아서 아버님 이 사회를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덕을 끼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생각을 하게 하옵시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간구하오매 주님 의의 옷을 우리 자녀들에게 입혀 주옵소서. 의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주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담이 되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험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아이의 출입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이가 좋은 사람 만나게 하옵시고 좋은 믿음의 덕이 있는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인생 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풍요롭고 부요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세상 것에 빠져서 세상 것이 치에다가 세상 것과 함께 망하는 자녀들 한 자녀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받고 축복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치료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예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권능으로 오늘 이 시간 치료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 연약한 몸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아픈 곳 고장난 곳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부분을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이 시간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부정적인 말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인 생각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면 성령의 생각을 하게 하옵시고 좋은 생각하게 하시고 의로운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몸과 마음과 영을 죄악으로 깔아가는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나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이 시간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으로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님, 내 신경, 내 혈관, 내 조직, 내 기능이 정상적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혈관이 막혀있는 사람들 이 시간에 성령의 치료하는 광사를 받으셔서 모든 혈관들이 바르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님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시신경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명이 들리고 어지러운 성도들 이 시간에 귀를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님의 이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있사옵나이다. 결막염으로 고통당하는 성도 있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비염, 악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구강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잇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기관지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대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폐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폐로 고통당하는 성도 있사옵나이다. 주여, 수술한 성도도 있사옵나이다. 회복 중에 있는 성도도 있사옵나이다.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치료받고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장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심장의 혈관이 튼튼하게 하여 주옵소서. 심장의 제기능을 잘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신의 칠피를 잘 내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심장에서 뿜어져온 피들이 맑은 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혈관의 모든 막혀있는 부분들, 문제 있는 부분들, 탁탁한 피들이 깨끗한 피, 맑은 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보혈의 피로 씻어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췌장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신장을, 콩팥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그래서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위장과 대장을 치료하여 주시고 항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관절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허리 디스크를 치료하여 주시고 목뼈, 목 디스크를 치료하여 주옵시고 무릎 관절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인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치료하는 광사를 바라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영,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또 암과 치료하고 싸우고 있는 성도들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이미 치료받고 안치 판정을 받는 성도들 있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이 시간에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암의 덩어리는 떠날지어다. 암의 더러운 영들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면역력을, 좋은 면역력을 가지고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늘 화가 가득 차 있고 마음이 우울하고 조급하고 두려운 성도들, 아버님의 생각만 해도 앞이 캄캄한 성도들 이 시간에 찾아가 주셔서 모든 악한 영들, 사단의 영들의 괴계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맑은 머리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잠을 이루지는 못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셔서 모든 사단의 영들이 다 쫓겨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며,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수고하신 여러 손길들 우리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마음의 영적인 만족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며 치료하시며 인도하신 은혜가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알고 성령 충만하여서 아름다운 영혼으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내려가는 여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만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